오늘은 십자가로 승리, 십자가로 승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이고 또 능력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근원이고 실체가 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안에는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논리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은 성도들이 알기 원했고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철학자들, 법률관들, 서기관들, 또 말과 언변에 뛰어났던 변론가들이 높임을 받던 지역이었는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집착했던 세속적인 가치의 대명사가 바로 이런 언변이 좋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바로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20절에서 이들에게 지혜 있다고 하는 철학자들이 어디 있느냐, 법률가와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이 질문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부러워하는 그 세상의 지혜자들이 정말 하늘의 가치와 영원한 실체 한 조각이라도 너희들에게 보인 적이 있느냐, 너희들에게 그걸 제공한 게 있느냐, 본질적인 거, 영원한 것을 너에게 그들이 주더냐, 이렇게 날카롭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세상에 난다긴다 하는 철학자들, 또 지혜자들이, 또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는 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비본질적인 것이다. 그것은 하늘의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본질이라는 거,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철학자들의 끝없는 질문은 진리가 뭔가, 진리대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는가, 인간이란 누구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났죠. 절대 그런 방법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을 인간 역사가 우리에게 다 증거해주고 있고 드러내주고 있는 것인데 여전히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어떤 논리와 인간의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고 하는 어리석은 이들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외에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진리를 만난 것이고 그분의 십자가, 그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진리와 동행하는 것이고, 또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그분이 교회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는 태생상 진리로 연합된 하나된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의 공동체인 교회는 시간이 흐르고 세태가 변해도 여전히 본질인 진리를 놓치면 안 되고, 진리를 버리면 안 되고, 진리를 희석시키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가 본질을, 이 진리를 변화시키려는 강력한 도전이 교회 안에까지 지금 밀고 들어오고 있다 하는 것이 심각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 속성상 본질적인 것, 본질이 아닌 것에 관심을 가지고 본질이 아닌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다 산산조각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태생상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 천차만별인데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전부 다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비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보기가 어렵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자의 다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 다른 이유는 그것에 대한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비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전부 다 갈라지게 돼 있고 결국 그게 싸움이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교회는 항상 본질 위에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가 아닌데 거기에 목숨 거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는 항상 본질적인 것, 진리를 추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괜한 싸움과 논쟁으로 힘 빼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교회는 본질적인 것, 진리를 고수하고 또 진리로 하나 되고, 항상 진리에서 벗어났더라도 빨리 진리로 되돌아오려고 하는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이 수많은 분쟁과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대개 교회 안에서 싸우는 문제들을 보시면 뭐 대단한 문제들이 없어요. 무슨 교리의 수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 아니죠. 무슨 이단적인 가르침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대개 교회 안에 싸우면요 너무 시시한 걸로 싸워요. 진짜 이렇게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면 이런 걸로 무슨 싸움이 될까 싶은 걸로 싸웁니다. 그냥 피아노를 놓을까, 그랜드 피아노를 놓을까,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과일을 깎아서 놓을까, 그냥 껍질째 씻어서 놓을까,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오른쪽에 놓을까 왼쪽에 놓을까, 이런 걸로도 싸우고, 카페트를 깔까 뭐 타일을 깔까, 뭐 이런 걸로도 싸워요. 나중에 결정하면 또 뭘로 싸우는 줄 아세요? 빨간색을 깔까 파란색을 깔까, 이런 거 가지고도 싸웁니다. 빨간색 깔면 보혈이라서 괜찮고 파란색 깔면 보혈이 아니라서 뭐 이상한가요? 그게 무슨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일과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아주 우스운 예를 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걸로 싸웁니다. 교회가 커지면 그런 걸로 싸워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싸움 좀 해보셨나요? 뭘로 싸우시던가요? 여러분들이? 뭐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일로 싸우시던가요? 교회 안에서? 절대 그런 걸로는 안 싸웁니다. 아주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죠. 왜 그런 걸로 싸우는가? 내 맘에 안 드니까 싸우죠. 내 맘에 안 드는데 왜 교회 안에서 싸웁니까? 내가 쥐고 흔들려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본질적인 게 아닌 걸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전히 세상적인 승리의 마인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내가 찍어 누르려는 힘으로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그 승리주의, 이기적인 마음, 또 내가 쥐고 흔들려는 이상한 리더십, 세상적인 리더십,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그런 게 아니죠. 겉으로 보기에는 패배하는 것 같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싸움이고 믿음의 승리인 거죠. 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22절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게 뭔 말인가? 십자가에는 세상적인 마인드로 영광을 취할 아무런 괜찮아 보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인간의 영광을 취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무슨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돌아가셨죠. 얼마든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부르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럴 능력이 있고 자격도 갖추셨는데 그걸 안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승리주의에 도취돼서 내가 이건들을 한번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내려오라고 조롱할 때 내가 내려가서 너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무런 표적이나 힘자랑을 십자가에서는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 십자가에는 헬라인이 찾는 지혜가 없다는 거죠. 헬라인의 지혜는 당시에 헬라인들의 지혜라는 거, 소피스트들의 철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철학을 말하죠. 근데 그들의 전제는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지혜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인데, 십자가는 이성적으로 이해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죠. 오히려 그들에게는 수치의 대명사가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인간의 자랑, 인간의 승리, 인간의 지혜라는 게 십자가에서는 눈 씻고 찾아가도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아놓고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성공주의, 힘으로 찍어 누리려는 그런 승리를 우리가 계속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성취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고, 자기 정욕으로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가서 영광 돌리겠다고 하고, 우리 딸이 시집 잘 가서 영광 돌리겠다고 하고, 우리 자녀가 의사 돼서 또 뭔가 성취를 잘해서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이상한 영광을 아직도 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놓은 거죠. 내가 뭔가 성공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었던 사건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로서 내가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도 영광을 얻으셨다. 나도 영광을 얻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택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돌려드리겠다고 하는 그 기만에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그런 식으로 너희가 나에게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이 그거 내려놓으라고 할 때 그거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그거 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따를 수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끝까지 그걸 고집한다는 거죠. 나는 이걸로 영광 돌릴 건데요. 하나님 이걸로 영광 받으세요. 좀 가만히 좀 계셔 보십시오. 제가 이걸로 꼭 영광 돌려드릴게요. 그 안에 자기 성취, 자기 성공 욕구, 하나님을 기만하는 마음들이 여전히 그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식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십자가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가장 실패하는 가장 처절한 잔인한 자리에까지 내려가서 거기서도 머물 줄 아는 지혜,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땅의 방법은 큰 게 작은 걸 삼키는 방법이에요. 작은 의식은 항상 큰 의식에 먹히잖아요. 여러분들 왜 우리 자녀들은 많이 가르쳐야 되고 왜 우리가 땀 흘려서 더 모아야 되고 왜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내가 큰 의식에 삼킴 당하지 않으려고 내 의식을 키우는 거잖아요. 지배당하지 않고 내가 지배하기 위해서 키우는 거잖아요. 돈으로 늘리든 지식으로 늘리든 지혜로 늘리든 그 어떤 것을 늘리든 간에 그걸 늘려서 내가 더 커져서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가장 큰 의식은 하나님의 의식이에요. 땅의 그 어떤 의식으로도 하나님 의식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십자가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의식을 철저하게 받아들이셔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 거죠. 그게 가장 찬란한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지는 자가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무슨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이 이겼죠. 십자가에서 죽는 게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주님이 이긴 게 아니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이겼으면 세상이 죽어야지 왜 주님이 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만 이런 생각하네요. 그분이 세상을 이겼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승패의 느낌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고 이긴다는 개념은 같은 조건, 같은 수준이 붙어서 같은 목적의 어느 거 하나를 성취했을 때 이겼다고 하는 것이고 내가 그걸 뺏겼을 때 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식의 승리를 하신 게 아니에요. 같은 기준, 같은 룰로 같은 수준의 게임을 하신 게 아닙니다. 세상과 주님이 어떻게 같습니까? 싸우셔서 내가 이겼어, 내가 찍어 눌렀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뭐 세상이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도취됐을 때는 주님의 목숨을 자기들이 뺏었으니까 내가 이겼구나, 마귀가 드디어 내가 이겼구나, 세상도 내가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주님은 자기 생명 그 목숨 하나 고작 지키겠다고 그 싸움을 하신 게 아닙니다. 같은 수준의 싸움 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의 싸움은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싸움이죠. 세상이 싸운다는 그런 싸움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싸움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신 거지, 세상이 목적하는 바 그걸 내가 뺏었어, 내가 이겼어 이런 식으로 이기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성경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세상하고 같은 수준의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노아만 해도 사람들이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100년이 넘게 배를 짓죠. 노아가 그 시간 동안 뭐하고 싸웠을까요? 그 방주를 지어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내면서 끝까지 100년이 넘게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은 세상에서, 아직 하늘에 궁창이 있는 너무나 환경이 좋은 세상에서 비가 올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는 싸움을 한 거죠.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이겨내고 이놈의 자식들 비만 와봐라 내가 한 명도 안 태워줄 거야. 뭐 이런 싸움을 했겠습니까 노아가? 애걸복걸해도 내가 웃으면서 문을 닫아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싸웠겠습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붙든 그 싸움을 하는 거죠. 그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죠. 요셉의 옥에 갇히는 거 읽으면서 누가 요셉을 패배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근데 우리는 옥에 갇히지 않으려고 그러죠. 우리는 그냥 눈으로 읽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 우리는 그런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팔리고 누명 쓰고 옥에 갇히고 뭐 이런 상황에서도 성경은 요셉을 형통하였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싸움은 내가 옥에 안 갇히는 싸움이라거나 내가 뭐 안 팔려가는 싸움이라거나 내가 모함을 누명을 안 뒤집어 쓰는 싸움이라거나 이런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받은 하나님의 그 비전, 그거를 끝까지 붙들고 그거를 성취해내는 싸움을 요셉은 싸워가고 있었다는 거죠.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걸 떡을 만들까 말까 이걸로 싸우셨을까요? 아니에요. 떡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가의 싸움을 주님은 싸우신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마귀하고 세상이 생각하는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비본질의 싸움을 부추기는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서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인 것이고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비로소 우리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서 이기려고 하시나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려고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방법으로 싸움을 자꾸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넘어지고 무너지고 계속 절망하게 되죠. 뭐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 있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찍어 누를 수 있어요. 저도 목사니까 좋은 말 할 때 제 말 들으세요. 안 들으면 저주가 이 말 진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찍어 누를 수 있습니다. 거짓말 해가지고. 그렇게 이긴다 한들 여러분 그 승리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거짓말하면 거짓말은 다 드러나죠. 얼굴 예쁜 것으로 싸워 이겨서 미스 코리아 진이 되면 얼마나 갈까요? 그 승리는. 내년 되면 왕관 넘겨줘야 돼요. 1년도 못 가. 1년이나 가나요? 1년 가겠네요. 뭐. 아닌가? 4년마다 해요. anyway, 어쨌든 그 얼굴 예쁜 게 여러분 몇 년 갑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예뻐도요 화장 1도 안 한 고등학교 여자애 하나 지나가면요 그 아름다움, 그 찬란함에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조금만 시간 지나면 화장으로 떡칠을 해도요 소용없어요. 젊음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왕비님이요. 몇 년 그렇게 했는데 좀 있다 보니까 백설공주. 그럼 백설공주의 아름다움은 영원히 가겠습니까? 좀 있으면 천설공주, 만설공주, 백만설공주 뭐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은 다 썩어져요. 시간 지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세상 영광이죠. 유통기한이 너무나 짧더라. 길고 길어봐야 100년 안 됩니다.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은데요. 하루도 안 되는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가치로 평가하고 판단해서 여기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추구하는 편안함, 안락함, 쇼, 위로, 재미, 엔터테인먼트, 뭐 화려, 자꾸 세상의 것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교회에 갖다 놓으려고 시도하고 갖다 놓고 뭘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되는 거 아닙니다. 왜 교회가 갈수록 무대가 화려해지는 줄 아세요? 온갖 무대 조명 다 갖다 놓고 불은 다 꺼놓고 스모그 싹 뿌려놓고 그냥 쭉쭉쭉 그냥 조명 쏘니까 잘 보이죠? 스모그 뿌려놓은 조명 멋있죠? 영광이 없으니까 세상 영광으로 그걸 치장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없으니까 세상 영광 그걸 여기다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갖다 놓고 무대 조명으로 그 영광을 땜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의 전율, 어떤 뭐 드라마틱한 느낌, 카타르시스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영광은 만든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영광은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그 다음에 영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다시 산다 하는 것이 그냥 무조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 내 욕망을 죽이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어 보여도 우직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5절 보시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세상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똑똑한 거 다 모아놔도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거에 세 발의 피라는 거죠. 못 따라옵니다. 싸움의 내용 자체가 다르고 싸움의 수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6이 0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땅이 하늘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너무나 높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싸우신 그 본질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싸움, 그게 십자가죠. 세상의 틀을 완전히 넘어선 지혜와 능력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싸움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내가 지는 거예요. 그게 내 십자가예요. 그 옆에서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떨어도 내가 그거에 대해서 당장 쏘아붙이면 속은 시원하죠. 근데 영은 망가지는 거예요. 영이 형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지금 십자가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십자가는 출발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예 한 걸음 떼지도 못하는 겁니다. 출발점에 십자가가 있는 거죠. 그래야 영광도 있고 능력도 나타나는 거지. 십자가 없이 능력 나타나 보세요. 여러분, 다 망가지게 돼 있고 다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거쳐야 살아난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은요, 무슨 대단한 언변, 대단한 깨달음, 이걸 가르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품만 해도 사람들이 은혜 받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변이 좋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는 헛된 시도, 찍어 누르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시고 세상을 이기는 온전한 십자가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믿음의 기초와 출발에 십자가가 항상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